여러분, 하늘 보좌에 계시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흠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다른 무엇인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많은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감당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 백성들에게 이 메시아 오심을 증거하고 또 알려주고, 또 오실 그분을 준비하고 맞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붙잡는 일에 동조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는 요단 강가에서 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과 동시대의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선포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 세상의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최고라라고 극찬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이 불의 앞에 참지 말고 당당하게 맞섰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당시 그 지역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헤롯에게 가서 그가 행한 모든 악한 잘못된 일을 그에게 말하면서 책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헤롯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최고인 사람에게 가서, 왕에게 가서 당당하게 그의 잘못을 고발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고 신앙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오해하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또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며 증거해야 할 이 세례 요한이 본문에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알던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할 질문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렸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는 지금 한 질문이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당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예수님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의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애매모호하고 어중간한 믿음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께 어찌 보면 확인차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세례 베풀었던 분, 자신이 증거하고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했던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의심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저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땅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해야 하고 또 증거해야 될 그가 오히려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당신이 지금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그 가족들도 또 예수님을 향해 미쳤다고 말할지라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며 선포해야 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하지만 지금 본문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을 그분이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또 의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의 오해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기대했던 이 메시아의 모습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데 이렇게 초라하고 낮고 낮은 곳에 오실 분이 아니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다윗 왕과 같이 이렇게 왕궁으로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오실 줄 그는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백성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왕 같은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소외되고 병들고 연약하고 악기 들린 사람,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와 회복의 사역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를 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자신이 메시아가 와서 할 사역을 말씀하심으로 자신이 그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 맹인의 눈이 맑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그 판단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혹시나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제안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던 간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주님이심입니다. 주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이루실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판단 안에 가두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더 많은 세계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오해가 이 정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예수님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렸을 때 이 불공정한 일로 인해서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공정과 정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난으로 인해서 이 상처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신 때뿐만 아니라 자녀 때에도 물질적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선하심을 오해하고 의심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이 영화의 히어로 또 영웅으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어려움을 경할 때 그때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이 못된 사람들을 해치워주기를 원하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은 채, 기억하지 않은 채 다른 것으로만 생각하며 우리는
오해하고 우리가 그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두어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사람을 비판하기보다 먼저 이해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이 땅에 온전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이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 소외된 자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과 이 친구가 될 수 있냐고, 세리와 친구가 될 수 있냐고 사람들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신은 돌보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연약하고 병든 자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도 오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실족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려운데 왜 저 사람은 도와주시고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느냐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며 또 하나님 앞에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상황을 보면은 낙심하고 비판하게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저녁 때도 함께하고 계실 것이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뒤로 밀고 그 앞에 상황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왜 나만 이런 어려운 일을 겪느냐고 원망하며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도 상황을 보면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하며 신앙생활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때로는 우리가 한탄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모두의 왕으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대로 살며 순종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의 삶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며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주님을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고 또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이 세례 요한이,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이가 그분이십니까?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오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 물음, 그 질문이 바로 우리의 질문은 아닌지, 내가 지금 예수님이 맞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언제 오실 겁니까? 라고 우리가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또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변화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셨습니다. 한 점의 부끄러움, 한 점의 실수도 없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할 따름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예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남아있는 무리들에게 지금 요한에 대해서 그 말씀하시면서 이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에서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소개하는데,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자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올 길을 준비할 자라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내 길을 준비하는 자다라는 그 사명을 세례 요한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27절에서 인용된 말씀은 이미 말라기 3장 1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말라기 서전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 이 4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말라기는 메시아 오시기 전에 그 앞길을 예비할 사자로 이 엘리야가 오실 것임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라기서를 인용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오리라고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밝히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8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으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그 오심을 직접 보고 그 길을 예비한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28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예수님의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한 자이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의 말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나왔지만 지금부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이 바로 세례 요한의 때까지였지만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 즉 세례 요한 때까지는 이 모세 율법 아래 놓였던 옛 시대입니다. 여기까지는 세례 요한이 인도하였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갈 것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오심으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따라서 옛 시대의 정점에 서 있던 세례 요한보다 이제는
새 시대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던 자라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바로 이 새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의심하고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백성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기에 이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이 자리, 이 왕궁, 내 자리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최고인 것 같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나를 붙잡아주는 것 같고 영원한 것 같이 그들은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 바리새인, 이 율법 교사로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연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의 세례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거부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또 이 시대의 악한 세대를 가리켜서 이 장터에서 놀이하는 아이들에게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표적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게 기적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사실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탄 마귀는 우리를 이 자리에 못 나오도록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을 받고 주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서 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흔적, 칼에 찔린 창에 찔린 그것을 보고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 그들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내 의도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을 사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의도를 맡긴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찌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또 우리 앞에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된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냥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조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놀라운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내가 계획된 대로 이렇게 살아가야지 잘 살아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생각되지 않은 대로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선한 길로 지금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 주님 되십니다.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이시오,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길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해하고 내가 의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평했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아니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험한 세상 속에서,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세상은 늘 변화되고 세상은 늘 요동치고 있습니다. 완전한 것 같고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세례 요한처럼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그 의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구원자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시대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처럼 자기 욕심과 고집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막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이 세상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예비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며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이제 가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 생각에 가두어 드리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께 내 것을 맡기고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주간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적과 또 기사들을 보시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